주님 사랑해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구원받으라고 주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구약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고 제사 지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로 이름을 믿는 것밖에는 구원받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구약도 신약도 율법이나 제사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베드로예요.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이걸 누구에게 말하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구약의 율법을 믿었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야, 너희도 예수 이름 믿어야 구원받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구약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미래의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나 앞으로 다가올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못 본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근데 어떻게 구원받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해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 우리도 신약의 우리도 예수님이 죽었다고는 들었는데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건을 우리도 보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보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성령은 과거와 미래의 진리의 사건을 우리에게 경험시켜주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아멘. 영의 세계는 성령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이 초월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일어났어도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님 너를 위해서 생명 주기 위해서 살아나셨어, 이걸 말해도 야, 증거 있어? 보지 않았어. 꿈에도 생각 못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도 성령이 딱 임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방금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방금 나를 위해서, 내 죄 위해서 돌아가신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성령 받음을 통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령이 나에게 감동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감동 없이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여러분 그 감사의 마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더라고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 여러분, 감사한다고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정신승리 아니에요. 무슨 마치 체면 들리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가 있어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 없이 감사가 될까요? 안 돼요. 근데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시키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감동이 누구에게 오냐?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그 사건이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믿음은 나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와야 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오늘 찬송 불렀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신대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내가 내 의지로 믿을 수 있나요? 아니요.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증거를 해주셔야 돼.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알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진리들은 내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또 믿었다 해도
내 이성으로 계속 믿게 되면은 잃어버려요. 네. 보증이 없어. 하나님의 성령이 늘 감동할 때만 그게 진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천국 가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네. 금방 잃어버려. 세상에 나가서 세상 노래 몇 곡 들어보면 금방 잃어버려. 어제 기도하고 와가지고 제가 이제 텔레비 잠깐 봤는데 그 미스터 트롯인가 그걸 하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봤어. 왜 봤냐면 신기해요, 여러분. 진짜 그 방청석 그 아줌마들이요, 거기 홀딱 빠져가지고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인간들 저것들 저거 지옥 가지 말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찬송하면 얼마나 좋을까.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자기 영혼 절단 나는 거 모르나? 그 애들 뭐 춤추고 그거 헤헤덕거리고 있어요. 예.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 없겠죠? 신기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몇 년 조금 몇 해 더 살고 재물 조금 더 모으고 쾌락에 누리려고 하고 남보다 조금 더 가지려고 하고, 이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알잖아요. 이거 다 의미 없는 거라는 걸. 아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니구나. 네.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게 참 귀중하고 이게 참 복되다는 것을 성령의 사람은 알게 되는 거죠. 아멘? 그걸 점점 깨달아 가야 돼요, 우리가. 네.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힘을 내가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마치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다 알게 되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면 그냥 신령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것을 기도하지 않는데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정말로 뜻을 깨달을 수 있다. 거룩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교회만 다니면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네.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아멘. 네. 우리가 요즘에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 지키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좀 더 오면 11조 생활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자기 안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 11조 하는 교인이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인정한 사람이야. 또 사람들이 인정도 해주잖아요. 저 사람은 신실해. 여러분,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네.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돼요. 성령으로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요. 네. 여러분, 스스로 변화되려고도 하지 마요. 되지가 않아, 그게. 여러분, 내가 스스로 잘해보려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믿음 좋은 사람으로 되려고 그게 되지가 않는다고요. 성령 받고 변화 받을 때만 나에게 변화가 있어요. 내 의지는 금방 꺾여, 여러분. 아침에 먹었던 마음 저녁이 바뀐다고요, 여러분. 3개월이 못 가요.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감동하시를 받으려고 할 때, 애쓰고 노력할 때 신앙생활이 이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뭐라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 열매 많이 맺어라. 막 가가지고 노력해서 막 네가 없는 거 너의 능력에 몇 배를 네가 열심히 해라. 예수님 이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붙어 있어라. 그냥 너 다른 거 할 거 없어.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아멘. 네. 내가 마음 먹었다가는 여러분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더라고요. 네. 그냥 기도하지 않고, 참 여러분 희한합니다.
기도 좀 덜 하잖아요. 그럼 누군가가요 막 와가지고 나를 찔러요. 성도님 중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참 미안합니다, 뭔가 모르게 내 속을 속상하게 해요. 근데 기도하면 그게 방패가 돼가지고 그냥 지가 손가락을 찔러다 지 손가락 부러져 버려. 성도들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저 사람이 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저 사람 마음을 지금 심란하게 하더라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았냐? 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네 씨에서 내가 구원자를,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그걸 믿었어. 근데 이거를 또 이삭도 믿었어. 야곱도 믿었어. 아, 우리 씨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를 보낸다.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혈통으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잖아요, 그 약속대로. 네. 그런데 그 혈통대로 오는 거 말고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예수를, 구원자를 보내준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성경으로 영적으로 보면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보내줄 그 예수, 아브라함을 통해서 혈통으로 보내줄 그 예수를 우리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짐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이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약속을 가진 구원의 예표로 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걸 계속 해야 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구약의 백성들은 이것을 계속 해야 돼. 뭐예요? 그 제사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를 뜻없이 드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뭐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을 부여잡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면서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죠. 그런데 들어올 때마다 막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막히는 게 있어. 어디서 막혀요? 지성소에서 막히더라 이거예요. 지성소까지 뚫고 들어가야 구원이 임하게 되는데 그게 막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보지 말고 저 보세요. 자, 저를 보시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지성소까지 왔는데 이게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그 문이 열리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아, 우리도 저기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그거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뭘 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피 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은 피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분이 그 진짜 피를 안 가지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가 와서 이 짐승의 피가 아닌 진짜 피가 이게 반복되니까 이제 이걸 단번에 끝날 진짜 피가 있구나, 이들도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지성소로 들어 하나님 만나는 게 이게 그냥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이건 예표고 이제 진짜 영원한 제사가 있구나. 그때까지 계속 뭐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제사는 계속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이제 진짜가 온 거예요. 자, 보세요. 말씀 자, 한 거 띄워줘요, 우리 집사님. 히브리서 9장 27절과 7장 27절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때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아멘. 예. 한 번에 이제 이게 된 거야. 여러분, 구약은 모든 것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말씀도 예수가 오실 길을 말씀하시고, 그 제조도 그렇고 의식도 그렇고 사람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또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약을 열심히 읽었는데 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열왕기상하 같으면 다 왕 얘기들 다 나오잖아요. 막 선지자들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어떻게 보면 구약이. 그런데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가 우리의 뭐예요? 구원의 여정이에요, 여정. 아멘.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게 뭐예요? 실상 우리로 비유하자면 그게 세상 죄악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히 출애굽한 게 아니라 그게 우리에 대한 구원에 대한 여정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그들을 선택해서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셨어요. 애굽에 있으면 안 되죠. 죄악 가운데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한 게 뭐예요? 출애굽이죠. 근데 출애굽이 그냥 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오는데 그냥은 못 나와. 절대로 못 나와. 어떻게 해야 되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뭘 발라야 돼요? 그 피를 발라야 된다. 다 피의 사건이야. 근데 이 피의 사건, 누가 피 흘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 오셔서 피 흘릴 때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죠. 홍해를 건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는 세례 받는 거죠.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한 번은 나는 죽어야 돼. 아멘. 여러분, 근데 우리 어떻게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살아요.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홍해를 건넜대요. 그 어떻게 죽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주님 때문에 하지 않는 것으로 죽는 거예요. 아멘. 하고 싶은 말 주님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여러분 뭐예요? 죽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광야에 가죠. 광야에 있어. 광야에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죠. 율법. 그죠? 율법과 제사를 해. 그게 무슨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피로 계속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광야 생활이 힘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하다가 여러분 실족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광야 생활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여기서 승리한 사람이 어디를 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이 이렇게 구약에 쓰여지는데 선지자들이 그냥 여러분 구약 성경을 썼을까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 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들은 예수를 보고 예수를 적은 게 뭐예요? 선지자 들은 게 그게 구약 성경이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예수를 발견하고 죄를 발견하고 예수께로 가서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볼 때 율법을 여러분 폐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왜 지켜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오늘 그 내용이 제가 헷갈려.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성경 하나님 말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율법은 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네.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은 폐하는 게 아니다. 근데 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법조문으로 된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뭐 했다? 폐했다는 거야.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이 구절 때문에 폐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헷갈리잖아요, 우리가. 그죠? 율법은 세 가지 법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제사법, 의식법이라고도 해요. 두 번째는 도덕법, 십계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민법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십계명을 확대 해석한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폐했다 말할 율법 정신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완성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폐했다라고 말하는 이거 뭐냐면 이거는 제사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확실하게 제사법은 폐해집니다. 왜 폐해졌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계속 그걸 얘기하잖아요.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서 제사를 하나님이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완성했던 말을, 예수님이 완성했다는 말을 성경이 폐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사 짐승으로 드리는 그 제사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없어지고 폐해진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완성하신 거예요. 아멘. 혼동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신학교에 가면 구약의 율법은 폐기됐다라고 배워요.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구약학 교수만 빼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 줄 알죠. 율법은 다 지나갔으니까 폐기된 거야. 근데 여러분,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 그 구원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율법은 폐하는 게 아니라 완성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예수 믿으면 과거의 죄도 없어지고 현재의 죄도 없어지고 미래의 죄도 다 사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것을 고백하면 그냥 영원히 그 구원이 끝까지 유지된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계속 가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교회 안 나와도 되겠네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요. 그죠? 세상에 나가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요. 그냥 구원이 안 없어지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파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 뭐예요?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유지하고 여러분 그것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우리 구원을 여러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철로역정 있죠. 철로역정.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볼 때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박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야,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야.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초창기의 기독교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미국의 빌 브라이트라는 박사가 와가지고 박사가 그걸 주장,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 구원받는다. 그게 CCC로 들어오고 막 그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게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은 우리 성경보다 성경만큼 그게 많이 팔린 책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성도가 구원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여정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막 엄청나게 노력하잖아요. 막 누가 와서 야 이거 팔아라, 누가 와서 야 이쪽 길로 가라, 믿음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존 버니 천류의 역정만 봐도 여러분 뭐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의 구원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음부의 세력들이 있는 곳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 잘 지켜야 돼요. 네. 거룩함으로 지키고 신실함으로 지키고 경건함으로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지켜야 돼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데 젊은 과부는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한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집가느라고 예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았느니라.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자, 13절 보세요.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주님 버리고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 볼까요? 이미 사탄에게 들어간 자들도 있도다. 자,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믿다가 자기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예수를 버리고 사단에게 들어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증언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 볼까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여러분 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데 양심을 버리면 안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뭐 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교회에서요 양심 버린 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이 더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착하고 똑바르고 올바른 사람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거 보잖아요. 그 주위에도 보면 저분은 정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 다녀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양심적으로 살지 않더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집사들, 권사들, 나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은연중에 어떤 생각이 나면, 내가 이것쯤은 구원받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나 구원받았어. 조금 더 나가요? 음탕한 생활도 해요. 여러분, 구원받았대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냥 위로받아라. 하나님이 네가 예수를 믿으니까 너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도 다 너는 용서받았으니까 괜찮아. 하나님 네가 어떤 일을 해도 너 하나님 위로해 주셔. 하나님 위로해 주시죠. 근데 언제 위로해 주십니까? 돌아왔을 때. 아멘. 회개했을 때 그때 용서해 주시죠. 근데 이 양심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선한 양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은요, 여러분. 그런데 더 사기꾼이야. 더 남을 거짓말 더 많이 해. 한때 그렇게 살다 해도 우리가 여러분 그걸 거둬야 됩니다. 양심을 버리면 주님과 멀어져요. 양심을 버리면 주님과 멀어져. 할렐루야. 네. 양심을 버려서 믿음에서 떠난다 그러잖아요. 믿음과 양심은 함께 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양심을 버리고 막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있죠. 이거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한다 그래요. 자, 로마서 3장 31절 한번 볼까요? 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네, 율법을 굳게 세운다. 로마서 4장 15절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죄도 여러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왜 오는지를 생각해야 돼. 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죠. 그런데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서 여러분 내 죄가 얼씬 못하게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죄가 밝히는 것이 교회야. 그렇죠?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고 그게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교회야. 네. 자, 로마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라.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그게 주제인데, 근데 로마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7장 7, 8절, 9절 다 쭉 읽으면 뭐냐면 율법이 죄냐 패하느냐 그럴 수 없다 세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로마서를 주석을 쓰는 사람들 보면은 율법을 패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에는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냐면 겉으로 나타나지만 않으면 율법은 정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막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해요. 그런데 죽이지만 안 하면 돼. 미워하는데 막 마음껏 미워해.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으면 율법은 정죄하지 못해. 이게 율법의 한계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은 그게 아니야. 드러나지 않아도 그 속에 있으면 그거 회개해야 될 회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11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요즘에
많은 목사님들이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11조 안 드려도 된다라고 말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또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11조 내는 거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좀 안 냈으면 안 내도 괜찮다 그러면 마음껏 내가 써야 되겠다, 이거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그래, 그 11조를 보면은 조회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예전에 제가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반박해볼까 하고 한번 올리려고 할 생각도 제가 먹은 적이 있었어요. 용기가 없어서 못 냈어. 그냥. 그러니까 그들이 11조를 안 내도 된다는 논리가 뭐냐면 율법이 폐해졌다는 것 때문에 이거 율법 구약 아니냐, 그래 안 내도 된다, 이런 논리예요. 율법 폐해졌는데 지금 뭐하러 드릴 일이 뭐 있냐.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11조는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11조를 드려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안 드려도 지옥 가요. 그러니까 11조 드리다가 지옥 간 사람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11조 얼마나 잘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무관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딱 한 구절만 봐도 11조 논란은 없어져. 그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나. 자, 여러분, 이 구절 보면 예수님 뭐래요? 11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도 드리는데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은 여기까지요. 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 11조와 함께 뭐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11조 드렸으니까 난 됐어, 이제 내 믿음은 통과야,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야, 이 믿음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율법적 믿음이야. 11조도 드리지만 뭣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의, 양심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강자편에 서서 이 사람 분명히 죄인이고 잘못된 사람인데 이 사람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약자라고 해서 이 사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의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정의가 없잖아요, 우리가. 긍휼이 없어요. 남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려야 돼. 이게 진짜 11조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안식일을 지키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 교회만 가면 돼. 교회만 가면 돼. 그냥 주일날 가서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율법은 칭찬할걸요, 아마. 너 수고했다, 하루 종일 고생했다, 교회에서 앉아있느라고. 그런데 복음 뭐라 그래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복음으로 주일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날, 주일날 교회에 오는 걸 넘어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그 주인이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분을 찬송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래야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율법은 지키기 쉬워요. 그런데 드러나지만 않으면 되니까. 근데 복음은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도, 당신 안에 있는 것까지도 다 내놔야 돼. 여러분, 구약에서 회개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회개할 때 죄를 지면 짐승 잡아서 피를 들여서 그거를 드리고 뿌리고 막 바르고, 또 죄를 졌으면 흐르는 물에다가 우슬초로 너의 손을 깨끗이 닦으면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란, 구약의 회개란 뭐예요, 여러분? 의식적이죠. 그리고 겉모습에 행위적이에요. 회개가 그렇다는 얘기야.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회개하라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행위로 뭘 고행으로 그런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너의 심령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냥 주절주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심령으로 회개해야 되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성령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게 됐어요. 왜? 내 심령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율법을 넘어서 복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